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제목은 내 생각대로의 믿음입니다. 내 생각대로의 믿음. 이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대로의 믿음이라는 이러한 전제가 주는 암시를 아마 여러분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살아갈 때의 사회 경험이 점점 쌓여지게 되는데, 이런 사회 경험이 쌓여질 때 보편적인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점점 내 지위가 올라갈수록, 연륜이 쌓일수록 이젠 내가 내 방식대로 going my way, 이런 방식을 점점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내가 동의를 했던 그렇지 않던 지간에 많은 이런 삶의 방법들이 우리 가운데 학습이 되고 체득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이것이 일치하느냐? 정답은 그렇지 않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습득한 내가 주도해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모든 이러한 일 방식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방식과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법칙, 세상의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과 늘 상치되어 왔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5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주는 이 사건은 이러한 서로 다른 내 생각대로의 방식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방식과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가치가 충돌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을 때 이 과정에서 법궤를 실은 그 수레가 흔들림으로 우사가 손을 댔다가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치셔서 죽는 일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우사는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그것을 준비하고 수레를 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을 맡았던 직무를 담당하던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근데 왜 죽었습니까? 소들이 날뛰니까 우사가 보니까 수레가 흔들리고 궤가 떨어지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붙잡았다 이 말이죠.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는 것은 누가 봐도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습득한 방식으로는 이건 잘한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떨어지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우사가 잘못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의문부호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기도록 지시한 이 사건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마음 중심에서 한 것인데 왜 이것을 몰라주시는 것일까? 그 다음에 우사의 경우도 이 궤가 떨어질까 봐 정말 순간적으로 응급조치를 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노하셨는가? 그렇다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왜 우사가 잘못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사건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사건을 살펴볼 때에 이 문제를 우리가 훑어볼 때 이것은 제가 평상시에 간혹 언급했던 그 시작점, 출발점, 전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성경은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해를 더 쉽게 할 수가 있지요. 이 우사가 죽게 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배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전쟁을 할 때 다윗이
싸워서 승리했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가 뭔가? 이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중대한 일을 앞두고 다윗이 전쟁을 준비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 여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19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라고 하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갔더니 싸워서 이기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사건이에요. 자, 그런 사건, 이 두 가지의 이러한 비슷한 하나님께 구한, 하나님께 묻고 여쭈어서 응답받고 시작한 두 번의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은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가 블레셋과 전쟁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사건도 매우 중차대한 일인데 이 두 번째 중요한 일에서 한 가지가 빠져 있네요. 이 한 가지가 뭐냐?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잘못됐다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제가 강조한 전제 출발점, 시작점에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마음의 중심의 방향, 마음의 어떤 동기, 내 속에 내면에 숨은 동기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어떤 교회에서 더운 여름철에 더우니까 어떤 젊은 여성 교인이 배꼽티를 입고 왔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목사님이 너무 걱정스러워서 끝나고 조용히 불러서 자매님 어떻게 배꼽티를 입고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이런 외모에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랬더니 자매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래서요 중심을 보시라고 배꼽티 입고 온 거예요.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그 시작점,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일을 무엇을 위해 하려고 하는가? 내가 어떤 동기에서 출발을 하는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일하실 때 어떤 동기에서 하는가를 항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그런 어떤 영적 근육이 날마다 단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건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여쭙지 않게 된 이 사건이 놀랍게도 동일하게 역대상 13장에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서의 기록은 역대서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하는 특별히 이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관점에서 재해석, 재평가해서 기록한 책이 되죠. 역대상 13장에서는 굉장히 의미한 대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당연히 묻지 않았죠. 하나님께 물었다는 기록이 없는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은 반면에 사람들하고는
논의를 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역대상 13장 1절 2절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하나님께 여쭙던 다윗이 달라졌어요. 하나님께 여쭙는 대신에 자신의 거느리고 있는 그런 지휘관들, 천부장, 백부장, 지휘관들, 이런 사람과 이 중요한 일을 사람과 논의하게 되었다고는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대목이 이 점입니다.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누구에게요? 주변 사람들에게 상의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듣고 그가 결정 내리기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아내 사라와 의논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하나님이 분부하셨기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려는 동기를 가졌기에 사람과 혈육과 의논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중요한 일을 사람과 상의해서 시작했을 때에 그 일은 출발점부터가 잘못 세팅이 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일할 때에,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행한다고 할 때에 내 모든 말이나 행동이 신앙과 때로는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되어 있다고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신앙과 관련되어 있다가 아니라 그 중심의 동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지고 올려진 것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의 주인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리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무릎 꿇어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두 번째 연유는 언약궤를 옮기는 실행 방법에 있어서 잘못된다. 방법이. 성경은 다윗 왕이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예루살렘에 지은 성소로 안전하게, 그 다음에 존귀하게 잘 이렇게 안치하도록 하는 이 동기 자체를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의도 자체를 이것을 혐오하거나 부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위상이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정말 보다도 좋은 것, 안전한 곳, 있어야 될 그런 처소에 아주 바로 놓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실행하는 방법이 잘못됐다. 그래서 비극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시게 돼서 다윗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놀랍고 분함이 함께 섞여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이렇게 칭하게 돼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레스 우사, 베레스와 우사가 합해진 말입니다. 이것은 아람어 바르신, 이 바르신의 번역이 되겠습니다. 이 바르신의 뜻은 뭐냐면 깨트리고 부수고 나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르신, 즉 베레스 플러스 우사라고 칭한 것은 하나님의 우사를 깨트려 쪼개서 부숴서 찢고 나눠버리셨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흩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용납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건이죠. 왜 용납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언약궤를 옮기려는 열정은 좋았으나 그 일하는 방법에 있어서 옳지를 않았다. 그러면 성경에는 율법서에서는 이 언약궤를 옮기는 규정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신명기 10장 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뭐라고요? 언약궤를 매게 어깨로 매도록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재신자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재확인하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출애굽기, 원래 오리지널 규정이 기록된 게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25장 14절에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여기서도 궤를 매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 15절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민수기 7장 9절에도 성소에 지금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것으로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수레는 편의주의로 편리하게 수레를 통해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가 어깨로 겸손히 힘들여서 땀 흘려 어깨에 짊어지고 메고 옮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신령한 거룩한 규정과 규례를 정하여 두셨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산전수전 다 겪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도 치르고 고생도 하고 쫓겨 다니기도 하고 얼마나 지쳐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이 봤을 때에 기왕하는 것 좀 더 고생을 덜 할 수 있었으면, 좀 더 불편을 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무엘상 6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빼앗아서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자꾸 저주가 임하니까, 화가 임하니까 당황해서 이 궤를 다시 베세메스로 돌려보낸 일이 있는데 그때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은 법궤에 대한 율례 규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새 수레에다가 젖소를 끌게 해가지고 이 수레에다 옮겨서 벳세메스로 옮겨서 이것이 똑바로 가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돌아오면은 우연히 우리가 화를 당한 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행을 해보니까 이 소가 새끼 뗀 어미소가 얌전하게 똑바로 흐트러지지 않고 벳세메스로 언약궤를 메고 그렇게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런 짐을 내려놨고 그 다음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습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하, 블레셋도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왜 블레셋은 그냥 뒀을까요? 저들은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규정과 규례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엄격한 규정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돌려보낸 것을 그냥 허용방치하셔서 받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택한 주의 언약 자손들에게는 언약이 있잖아요. 규례와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규정대로 하도록 하나님이 약조를 맺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러한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을 용납지 않으시는 거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하나님이 짐승을 쪼갠 사이를 아브라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가운데를 통과하셨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바로 이 짐승을 찢는 것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대로
할 것이다. 할렐루야.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의지를 연약한 인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드린 약조를, 언약을, 그 약속을, 이 규례들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인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언약궤는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구경하지 못하도록 천으로 덮어서 거룩한 것을, 이것을 아무 데나 노출시키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네 사람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규정을 다윗이 어겼을 때 실패가 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도를 통합니다. 그 다윗이 문제를 잘 진단을 내렸다고는 증거죠. 어디서 잘못된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기독교 신앙은요, 내가 항상 완벽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돌이켜 나를 살펴보고 선줄로 생각지 아니하고 내 실패한 지점이 어디인가, 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지점이 어느 지점인가를 되돌아보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다시 고침받고 회복이 되는 그런 사람이, 그런 자가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할렐루야. 다윗은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돌이켜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규례대로 하게 됩니다. 역대상 15장 13절에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진단이 나왔잖아요. 이것이 신앙인의 태도예요. 진단이 나오잖아요. 내가 매를 맞았어. 근데 왜 매를 맞았는지, 내가 사업에 어려움을 당했어. 그런데 왜 사업에 어려움을 당했는지, 내가 건강이 뭔가 쳐서 안 좋아졌어.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지 전혀 묻지 않고, 전혀 돌이켜보지 않고 그저 살다 보니까 그냥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으려니, 이것은 신앙의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 개인적으로, 때로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내 삶에서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하나님, 이것은 어떤 메시지입니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저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설교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지만, 불의한 청지기 고백이 있잖아요. 그가 위경에 처했을 때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할렐루야. 어려움이 왔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닫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매지 아니하였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성찰을 한 거죠.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이 궤를 메고 몸도 성결하게 하나님이 이룬 정결한 그릇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언약궤를 정말 무상하게 성공적으로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아름다운 멋이에요. 내가 깨지고 매를 맞고 하나님이 가시처를 휘둘러서 길을 막아서 우리가 고꾸라지는 일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묻고 구하고 추구하고 기도하는 자세. 그래서 나를 고치고 떨어진 지점을 다시 확인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모든 동기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올려드려서 다시 그 일을 당한 것이 내게 오히려 복이라. 할렐루야.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나갔어. 그래서 이 풍랑 만난 것이 풍랑을 인연하여 더 배가 앞으로 빨리 나가게 되었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인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는다고 하잖아.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서 학습하고 주입이 된 내 방식대로의 신앙, 내 고집대로의 신앙, 내가 하던 대로만 하겠다는 방식, 내가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얻어진 가치관대로 거기에 기초해서 계산해서 그렇게 믿겠다고 하는 신앙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재조정, 재설정, 리셋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내가 하는 신앙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돼야 되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이것이 내게 복이 되는 그런 예배자가 되셔야죠. 이 믿음으로 새 힘을 얻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에 자칫 이 세상에서 학습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 성향대로, 내 고집대로만 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우리의 그러한 믿음을 회개하오며 하나님이 명하시고 찾으시는 예배자, 우리 하나님이 분부하신 그러한 믿음의 반열에 굳건히 세워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믿음이 없이는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경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속한 성도들 위에와 또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진로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